여러분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우상으로 바뀌는 순간, 믿음이 우상으로 바뀌는 순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이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여러분 좀 잘 살펴보시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기드온은 직업이 사사잖아요, 그죠? 사사면 전쟁하는 게 좀 틀려야 돼요,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드온이 사사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면 좀 이렇게 틀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기드온이 전쟁할 때 기드온 300용사와 같이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라 저렇게 싸우라 이렇게 간섭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32,000명이 300명으로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앞에 먼저 나와요. 여러분 앞으로 사사에 관한 이야기를 보시면 사사들의 전쟁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기드온 이후에 나오는 뭐 입다라든지 삼손이라든지 그 외에 뭐 잘잘한 사사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전쟁이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사 12명 중에 기드온 사사부터 이전에 있었던 사사들과 이후에 있었던 사사들의 내용이 좀 틀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틀린 내용의 가장 큰 틀린 내용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냐 아니면 사람이 하는 전쟁이냐, 이 차이가 바로 이 기드온의 내용에서부터 갈라지고 나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제 말씀이랑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할 때 하는 방법 가르쳐 준 것 중에 큐티를 하시다 보면 하나님, 여호와, 예수, 주, 뭐 여호와, 뭐 이런 하나님 이런 말이 있으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동그라미를 치든지 꼬표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말씀이랑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단어가 나와요. 어제 7절 말씀에 나오고 오늘 19절 말씀에 딱 두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도 분명히 싸우는 얘기가 나왔고 오늘도 싸우는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딱 두 번이 나오는데 그 두 번이 뭐 하나님이 그 전쟁을 뭐 이끌어 가신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도와주셨다든가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두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인 양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는 전쟁을 하시는 것처럼 원래는 하나님이 그 전쟁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그게 꼭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전쟁인 양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딱 두 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도 전쟁하고 있고 오늘도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전쟁이랑 오늘 전쟁이랑 좀 약간 느낌이 뉘앙스가 전체적으로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드온 300용사에 관한 얘기는 사사기 7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전쟁이랑 사사기 8장에 나오는 전쟁이랑 여러분 읽어보시면 분위기가 좀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7장에서 나오는 기드온의 이 300용사를 데리고 싸우는 미디안 족속이랑 싸우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여기 임한다는 뜻이 온다는 뜻으로 돼 있지만은 영어로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갑옷을 입는다라는 내용으로 표현이 된다고 제가 수요일 날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싸우러 나갔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했을 때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간 무기들이 뭐냐면 활과 창과 칼, 방패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300명들이 횃불에 황아리 안에 횃불 하나 놓고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뭘 들어요? 나팔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러 나가라고 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과 창과 방패를 안 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그 사람들은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팔을 들고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300명이 미디안이 거하고 있는 진영 가운데 가가지고 횃불을 깨트리면서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래서 막 기드온 군사가 왔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사람들이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기 진영이 침략 왔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죽이잖아요. 그렇게 죽인 사람이 2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1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아가지고 지금 도망을 갔는데, 그 두 번째 전쟁은 바로 그 도망간 그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가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기드온이 전쟁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드온 300용사의 싸움은 말이 되는 싸움이에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총을 들고 나가야지. 총을 들지 않고 성경을 들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다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떤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의 사건들 중에 하나님이 온전히 하신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는 홍해바다 갈라질 때 그때 하나님이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는 걸 보여준 두 가지 사건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출애굽했을 때 홍해바다 갈라진 그 길 걸어갈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고 하나님 홍해바다 다시 닫히게 하고, 그래가지고 애굽의 군사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것도 전쟁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몰살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때, 홍해바다 건너가라고 했을 때 건너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구약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이 하신 기적적인 사건 하나, 이게 바로 홍해바다 갈라진 그 길 걸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 기드온 사사가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기적을 일으킨 두 가지 사건을 들려면, 한 가지가 홍해바다 사건이고, 하나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이죠. 아멜렉, 미디안, 동방의 민족, 이 세 민족이 연합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싸운 그 대치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횃불 들고 들어가가지고 항아리 깨고 나팔 분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미디안 족속 자기들끼리 막 다 죽이고 적인 줄 알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 두 가지를 뽑으라면, 홍해바다 갈라진 것과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족속을 쳐서 이긴 그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거 맞다. 세상에 횃불이랑 나팔 두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300명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기드온 300용사와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과 싸운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7장 8장 3절까지 그 얘기가 나와요. 8장 3절까지 그 얘기가 딱 나오고, 8장 4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또 다른 기드온의 전쟁이 또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 2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것으로 딱 끝나면 좋아요. 그것으로 딱 끝나면 깔끔해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나가라고 해서 나가가지고, 자기가 싸운 것도 아니죠. 미디안들이 자기들끼리 막 칼로 죽이고 했으니까 그 사건으로 딱 끝나면 좋은데, 근데 기드온이 지친 300용사를 이끌고, 여러분 어제 그 말씀에 보면 그래 나와요. 어제 말씀에 4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와 함께한 300명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그러니까 300용사들이 2만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피곤한 그 300명의 용사를 다시 이끌고 요단강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왜 요단강 강을 건너느냐? 요단강 건너서 도망간 미디안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기 위해서 요단강 강 동편을 건너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요단강 서편에서 일어난 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이 그때부터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전쟁이 다시 하나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어제 본문 말씀과 오늘 여러분들 읽고 있는 이 말씀, 즉 기드온의 두 번째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말씀을 보니까 동편을 넘어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막 쫓아가요. 기드온이 300용사들과 함께. 근데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숫곳. 여러분 이 요단강 동편은 어느 지파가 있었냐면 갓 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는 므낫세, 갓 지파, 르우벤 지파리 세 지파가 있었거든요. 그 미디안이 도망간 지역에 갓 지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숫곳과 오늘도 나오지만 숫곳과 브누엘 망대가 있는 그 지역은 갓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미디안을 막 쫓아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숫곳이라는 곳과 무누엘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요청했어요.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미디안의 왕을 세나와 살문나 두 미디안의 왕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갓지파 사람들이 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어떻게 해요? 환영합니까? 환영하지 않습니까? 환영하지 않고 거절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거절한 그 숫곳과 무니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들 안 도와줬다고 나중에 세나와 살문나를 이제 사로잡아서 데리고오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숫곳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무니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봐라. 너희들이 내가 이 두 왕 잡으러 간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안 도와줬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벌 받아도 마땅해.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숫곳과 무니엘 망대를 헐어버리는 그런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그런 인간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왜 숫곳 사람들이 그것도 무누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기드온을 돕지 못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요단강 동편 지역은 원래 누구 땅이냐면 미디안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 주무대는 미디안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이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 사람들을 항상 괴롭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미디안 왕 두 왕이 도망을 갈 때 몇 명이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15,000명이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13만 5천 명 중에 거의 뭐 12만 명입니까? 12만 명입니까? 12만 명은 거의 다 죽고 15,0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12만 명이 죽었네요. 2만 명이 죽은 게 아니라 12만 명이 죽고 그리고 15,000명이 살아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15,000명이라는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 그 세나와 살문나가 아직도 건장하게 살아 있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쉽게 그 기드온 사람들 동편에서 서편에서 요단강 건너온 사람을 쉽게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계속해서 미디안 족속들이 침략을 하고 괴롭힐 건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과 싸움에서 만약에 이겼다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갓지파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멸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들 도와줬지. 네가 치사하게 우리 땅에 살고 있는데 네가 그 사람들 도와줬으니까 내가 너를 살려둘 수 없다. 그리고 또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기드온 도와주면 나중에 미디안이 자리를 괴롭힐 것 같고 또 미디안을 도와주면 기드온이 우리를 괴롭힐 것 같고 이렇게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곳과 이 무누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서로 안 도와주는 게 좋겠다 하고 중립을 지킨 거예요. 자기들이 살라고. 기드온은 싸웠다가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면 끝인데 갓지파 사람들은 계속 이 요단강 동편에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미디안 사람들하고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이 사람을 도우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힐 것 같고, 이 사람을 도우면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힐 것 같고, 그러니까 애매하다 보니까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거절한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자기 그냥 안 도와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숫곳과 문웨일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고 죽이는 그런 실수죠, 실수.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기드온의 두 번째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두 번째 전쟁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15,000명이 요단강 동편을 건너갔는데 왜 끝까지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기드온이 저것들 다 죽여야 된다, 우리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독려를 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미디안 왕들 사로잡고 그 사람들 다 죽였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요단강 동편을 건너가서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냥 거기서 12만 명 죽인 걸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끝나면 깔끔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지저분하게 왜 300명이 끌고 요단 동편까지 건너가 가지고 미디안 왕을 사로잡고 사람들 다 죽였느냐? 그 이유가 13절과 17절에 보면 나와요.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살문과 그 두 미디안 왕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놓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신문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기드온이 왜 이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가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 손에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세바와 살문나를 보자하고 16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의 숫곳을 징벌하고 17절 문웨일 막내를 하며 그 성읍들을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이제 죽이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 왜 미디안 왕을 끝까지 잡아갔느냐? 18절과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18절, 19절.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이게 다볼이 어디냐면은 그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미디안 연합군이 대치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수요일 날에 제가 사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롯셈 밑에 있고, 그러니까 길보아산 밑에 있고, 그리고 미디안 족속들은 어디에 있댔습니까? 모레산 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레산 옆에 무슨 산이 있었어요? 다볼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레산이랑 다볼산이랑 이렇게 같이 이래 있다고 제가 그 사진 하나 보여주면서 볼록볼록 산이 두 개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나죠? 그래서 그 다볼산 밑에까지 어떻게 미디안 연합군들이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여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 연합군들이 뭐같이 있다고 했습니까? 메뚜기처럼 있다라고 했어요. 메뚜기처럼 들판에 메뚜기가 있는 것처럼 새까맣게 미디안 연합군들이 딱 이렇게 그곳에서 전쟁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그 다볼산에 있었던 그 미디안 연합군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싸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 300용사들과 데리고 싸우기 전에 있었던 일이거나 아니면 기드온 용사들이 300명을 이끌고 이 미디안 연합군들과 이제 횃불을 꺼트리고 나팔을 불면서 싸울 때 그때 아마 그 기드온의 가족 중에 누가 죽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의 가족들 중에.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 기드온이 그 세나와 살문나의 왕에게 야, 너 그 싸울 때 다볼산에서 내 친척 너 죽인 거 맞지? 이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나와 살문나가 니하고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있던 것 같은데 꼭 왕자같이 보이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왜 끝까지 세나와 살문나를 쫓아서 요단강 동편을 건넜냐 하면은 자기 가족이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300명의 그 용사들 끌고 어떻게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끝까지 세바와 어떻게 해요? 살문나를 쫓아서 죽이로 요단강 동편을 끝까지 어떻게 건너가지고 추죽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거룩한 전쟁이 시작이 됐다가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그 전쟁이 누구의 전쟁으로 바뀝니까? 기브온 자신이 자기의 친척이 전쟁을 하다 죽은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 동편을 건너서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기드온의 별명이 있잖아요. 기드온의 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 300용사들과 싸우기 전에 기드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룻바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만 5천 명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과 바알신과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300명은 그냥 모양으로 300명을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아무도 없이 싸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모양만 300명을 뽑으신 거예요. 야 너는 그냥 들러리로 그냥 횃불 들고 나팔 들고 그냥 미디안 진영에 가서 나팔이나 불러. 기드온이 침략해 왔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 얘기만 해. 나머지 전쟁은 누가 한다? 내가 할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드온 300용사와 13만 5천 명의 싸움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그 싸움을 주동해 나가는 사람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에요? 기드온이 바알과 싸워서 어떻게 했다?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내가 바알신과 싸워서 대적해서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기드온의 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 300용사를 일으켜서 싸우셨던 것은 봐라, 그 미디안 연합군들이 믿고 있는 그 바알신보다 누가 더 강하다? 내가 더 세다라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이 그런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구절 하나가 있어요. 오늘 구절이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1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낙타 그 목에 있는 초승달 모양은 여러분 초승달 모양 하니까 그 무슨 어떤 종교가 생각납니까? 이슬람 종교가 이제 생각이 나죠. 어쨌든 이게 초승달 모양이 쓰는 국기들은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죠? 뭐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이라든 뭐 사우디아라비아 하여튼 다 보시면 다 초승달 모양이 다 있어요. 아무튼 이 초승달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게 뭐냐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신을 상징하는 그 목걸이를 낙타에다가 장식하고 싸움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초승달 모양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뭐랄까요? 그 우상을 지금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 누가 그것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드온이 그 초승달을 어떻게 해요? 취하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 초승달 모양을 달고 있는 그 신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셨거든요. 기드온의 싸움은 하나님과 바알신의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초승달을 없애는 것이 정석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게 아주 그 모양이 값지고 금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면 싸움에 이겼다고 그걸 전리품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그 초승달 모양 이 전리품이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우상의 뭐예요? 근원이 되는 장식품이 되고 만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울 때 좋은 마음으로 세웠어요. 이 사람이 바알을 깨뜨리고 이기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는 사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세웠는데 지금 어떤 사람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때리 부시라고 세운 사사를
마지막에 보면 이 기드온이 우상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돼요? 오히려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근원이 되는 사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사사를 세우셨다가 이 거룩한 사사가 점점 어떻게 해요? 타락하며 나가다가 결국에는 그 사사가 우상을 섬기는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드온 사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사사와 이후의 사사를 구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사 중에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삶으로 살아갔던 것이 시작된 사사가 바로 기드온 사사였기 때문에, 그 기드온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 있는 사사와 그 이후에 있는 사사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사사, 클라이막스가 되었던 사사가 누구예요? 바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에요.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우상과 함께하는 사사였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타락해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죠. 왜 이 기드온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 내일 큐티 말씀에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왕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모읍니다. 전리품을 막 모아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니까 기드온이 그래도 신앙의 기본 가락존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그래 말을 해요. 그래 말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이번 전쟁에서 취했던 모든 중요한 금가락지, 금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보자기 하나를 딱 펴놓고 여기다 다 부을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 모든 일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 때문에 이겼다? 나 때문에 이겼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은 그 금가락지, 그리고 그때 모은 그 초승달 모양의 그 금들을 녹여가지고 만든 게 뭐냐니까 바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봇. 원래 에봇은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입는 왜 알록달록한 옷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요? 에이프론처럼 생긴 알록달록한 옷 있죠? 그걸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금으로 만든 그 에봇을 어디에다가 놔뒀다 하냐면, 기드온이 살았던 그 고향 땅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 고향 땅에다가 그 에봇을 신을 섬기듯이 섬기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시면 이 에봇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드온이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만드는 기념품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도구가 되고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사기가 이제 제사장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이 에봇이 다시 등장하거든요.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에봇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겨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새로운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거 보면 야 너 우상 섬기는 거잖아 이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 보면 자기들은 예수를 아주 어떻게 해요? 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우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들 열심히 잘 다니고 11조 헌금도 잘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는 내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들 보시기에 문 목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같으나 따지고 보면 그 속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시커먼 구렁이가 12머리가 앉아있는 그런 타락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전쟁이 나중에는 개인적인 복수전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존재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 와서 직분자가 되고 내가 교회 와서 몇십 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 일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서 떠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든 잘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는 다 사라졌지만은 자범죄를 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도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갔던 가장 잘했던 구약에 있는 인물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윗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 다윗 왕이 잘하는 게 자기가 항상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 재성이 바라는 순간에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잖아요. 그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장로든 그 사람이 안수집사든 그 사람이 담임 목사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3장에도 마태복음 23장에도 항상 우리는 뭐 하고 있으라?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 무엇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눈만 뜨고 계속 눈이 뻐렁뻐렁 뜨고 내가 깨어 있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깨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깨어 있는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잘 아는 사람이죠.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 어두운 시대 때 뭘 세웠으면 사사로 세웠죠.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바알 신당을 깨트릴 때도 쪽팔릴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손가락질 받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남들이 다 잘 때 어떻게 해요? 바알 신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기돈 300용사를 뽑으면서도 긴가민가 야 이거 맞나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2번이나 요청하잖아요. 양털 사건이잖아요. 양털 사건. 양털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셔서 축축하게 해주세요. 그 주위에는 다 드라이 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원이 또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잘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양털은 드라이 시켜주고 주위는 축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다 해줘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도원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기도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은 살아가지 못했다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변질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적어도 성경은 1독 이상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든 그게 장로든 그게 한수 집사든 그게 권사든 어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직분이 없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변질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뀌고 변질되고 부패한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믿음이 부패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변질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큐티 훈련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큐티 훈련을 하는 건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보자, 하나님 누군지 알아보자, 그런 목적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네. 그럼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좀 교만한 모습들을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살라고 애쓰는 모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그래가지고 그 말씀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하나님 한 말씀 잘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살인죄 모르고 간음죄 몰라서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지었나요? 아니잖아요. 순간에 순간. 죄가 훅 하고 들어오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순간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띵하게 잠 안 자고 계속 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관찰하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큐티의 매력이에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오늘은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거짓말 기뻐하지 않으시네.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정직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집에 쉬면서, TV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베개 내 머리에 대고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냐? 목사가 없을 때 잘 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예요. 목회자가 없었을 때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그게 바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뭐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두 명만 이런 사람이 나오면 저는 제 목회 성공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스스로를 봐도 너무 놀래요. 문 목사가 매일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100% 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한 짓고 살아가는 목사가 됐겠습니까? 저도 다 욕하고 다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해요. 그런 짓 다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저도 다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보면 아이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내 저 사람한테 저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 보면서 내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저놈은 죽일 놈이고 어떻게 저거는 실패해야 되고 망해야 되고 길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없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왜 애를 써야 애가 나온다는 것처럼 김은혜 목사님 말씀대로 똥주발이 힘을 줘야 똥이 나오든지 애가 나오든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배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 힘을 줘야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 살면 내 인생은 일단 성공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20년 동안 30년 동안 여러분 중직에 있으면서 장로하고 권사하고 안수집사 있으면 그게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직분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어서 쓰신다.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세우셨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세우셨지만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변질되어서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원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일 말씀도 기도원 말씀이거든요. 내일 말씀도 읽어보면 기가 찬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타락하는지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내일 말씀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야 이렇게 잘 나가는 기도원도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타락한 사사의 근본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도록 애를 쓰시고 매일 그 말씀 묵상하는데 시간을 내어놓고 정성을 내어놓고 그리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